우리 배진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사람들이 주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또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에 저희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전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큼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지금 추세로 가면 한 두 분 정도는 이 유대 세계관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이걸 해야지 그 바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한 일정입니다. 일정인데 좀 더 간다면 이제 바울의 신실함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진도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또 다지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 생소해 이런 내용들이 아마 생소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백석대학교의 신대원의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학생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해본다고 하니까 처음 접해보면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처음 이렇게 뭐 간단히 알렉산더 마카비 이런 이야기 들어봤겠지만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는 잘 이렇게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나요? 봄베이? 그 지난주 이제 봄베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에 동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왕조가 이제 종언을 구하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봄베이는 이제 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로마 그 공화정의 삼두 체제, 삼두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삼두정. 삼두정의 첫 번째 멤버입니다. 가이사르와 봄베이 크라수스라는 요 세 명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합의해서 로마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운영하기로 했는데 가이사르가 욕심을 낸 거죠. 가이사르는 주로 이제 저기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지역을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가이사르가 자기 영적을 떠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이제는 이제 이 삼두 정치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이 봄베이라는 사람은 또 훌륭한 장수죠. 저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장군인데 63년에 그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반 1세기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방인이 그것도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근데 살아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오지?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딱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구나. 그죠? 이게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다고 그러면 본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와서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적인 그 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각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이 이제 사두개인들, 당시에 사두개인들 헤롯 가문을 이제 이렇게 헤롯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를 로마한테 넘기셨다. 야훼 하나님이 로마의 하나님이 되셨다. 로마의 신이 되셨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유대를 로마한테 넘겼었다.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아예 성전 자체가 이거는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별 공경할 필요가 없는, 존중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쿨람 공동체, 에센파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성전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 출신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기간 동안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토라를 연구하고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 제사를 대체한다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호세아서, 미가서 이런 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신다. 헤세드를 요구하신다. 그 말씀이 이미 예언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이제 성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다양했다. 다양성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충격 속에 결국 로마는 마카비 시대가 있었지만은 로마인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 안티오코스
전체를 장악하고 어떤 헬레니즘의 중요한 이런 그 유산을 물려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 땅 내에서는 새로운 유다 마카베와 같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주 이제 이 유대인들 남아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뭐냐면 이 유대 땅을 갖다가 장악할까 권력 게임을 그냥 즐기고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제 이 유대 땅을 갖다가 통치했느냐? 그런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헤롯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요. 헤롯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는 헤롯에게, 그 다음에 제의적으로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제 맡겨놓고 사두개파한테 맡겨놓고 로마는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게 1세기 당시에 이제 지도인데요. 되게 여기 갈릴리고, 그다음 여기 유다입니다. 그다음 여기 베레아고, 그다음 여기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아주 그냥 이제 혼혈적이고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전부터 정착했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헤롯의 이제 유대가 이렇게 여기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다음에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 그다음에 옆에 있는 베레아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지역, 이두메리안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로마가 이제 헤롯에 나중에 분할 통치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헤롯 대왕이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통치하는 영역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본베이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의 도움받고,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그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안티파테르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지만은 독살을 당해요. 43년에. 기원년 43년에. 그러면 죽고 나니까 자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대신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헤롯이, 그다음 유대 총독으로 파사엘이 이렇게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원전 40년에 파르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요. 침공합니다. 당시에 파르티아인들은 지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프가니스탄 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용맹하기로 짝이 없는, 그 1세기 당시에 로마가 하여튼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그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로마와 계속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그거는 강대국이 들어가면 늪이에요. 고대 로마도 점령 못했죠. 소련이 그걸 침공해가지고 10년 동안 완전히 그냥 거기서 진땀 다 빼가지고 결국은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게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많은 그 전력과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 이제 들이는 바람에 구소련 자체가 뭐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여유 자체가 없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는 생산량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는 거의 뭐냐면 일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러분 보고 매주면 이제 8시간 일하라고 이렇게 다 할당을 해놨는데, 야, 우리 필요하게 10시간 하자고 그러면 안 합니다. 왜? 5시간 하나, 8시간 하나,
주당 이제 96시간 하나. 자기한테 돌아오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너무 개인이 뭐냐면 돈 내기죠. 돈 내기. 돈 많이 주면 막 열심히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 노동자의 뭐냐면 인권 자체는 굉장히 좀 경시하는 편이고요. 사회주의는 노동하는 사람의 기본 인권을 갖다가 잘 존중하는데 문제는 생산성이 없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소위 말해 탈북자, 세트민이라고 그렇게 하죠. 탈북자들이 한국에 딱 오면 가장 멘붕에 빠지는 그겁니다. 적응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자기 받는 게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남한 노동자의 노동력이 20%밖에 안 됩니다. 멸시 보면. 남한 노동자의 여러분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경제를 해봐야 그거 뭡니까? 따라올 수가 없죠. 따라올 수.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적응 못하지만 아무튼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자기 이해를 못해요. 아무튼 뭐 하다가 이렇게 파르티아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소련이 그와 같이 뭐냐면 10년 동안 침공해가지고 완전 늪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또 가서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잖아요. 이기고 왔습니까? 아니면 두 손 들고 나왔습니까? 두 손 바짝 들고 나왔어요. 이런 게 이 파르티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강대국한테는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민족이 아닙니다. 나중에 네로 당시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당시까지만 해도 파르티아는 계속 로마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로마 수도까지 3번 정도 뭐냐면 침공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메뚜기 때 황충이 막 이렇게 그 동쪽에서 몰려온다 했을 때 바로 그게 파르티아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을 팍 먹어가면서 말에서 화를 탁 쏘는데 백발백중이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통 거면 그냥 내려가지고 다 견자도 이게 안 맞는데 여기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지고 숨 조리고 해가지고 다 마차도 뭐 겨우 맞을까 말까 한데 뭐 서부에 가보면 막 뛰어가다가 장촉으로 톡 한데 다 죽잖아요. 다 뻥입니다. 다 뻥. 그거는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총 쏜다고 여러분 무조건 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총은 이건 더 맞추기 힘듭니다. 권총은. 근데 우리 영화 보면 막 이래가지고 권총으로 이래 쏘는데 막 죽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네요. 예. 아무튼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걸 해봤기 때문에 대대장이 이건 이제 권총 쏘는 거 제가 대대장들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 맞더라고요. 진짜 우리 대대장이 쏘는데도 보니까 그걸 보고 총 쏜다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전설에 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활을 탁 쏘는데 그대로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아주 그냥 얘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침공해가지고 이 마티아스 이제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앞에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 총독, 유대 총독 파사엘 둘을 쫓아내고 마티아스 안티고누스라는 또 하나 계례적인 인물을 세웠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헤롯하고 뭡니까?
파사엘이 지금 뭐냐면 쫓겨났잖아요. 파사엘은 나중에 이제 가다가 자살했고요. 자살했고 헤롯의 정치적인 감각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로 쭉 뛰어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적이 됐는데 도와달라고 막 하게 되니까 로마 원로원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 지역을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통치하는 자로 헤롯 대왕이 임명돼요. 임명됩니다. 헤롯이 임명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헤롯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딱 칭호를 얻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헤롯이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가 정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피 자체가 뭐냐면 이두메니안 피입니다. 이두메니안은 여러분 어디냐 하면 여기가 이두메니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건너편에 요 지역을 갖다 이두메니안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정통성을 확립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유대인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왕이라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지금 여러분 전두환 손자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1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어도 사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거의 지금 헤롯이 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뭐냐면 판박이 한다고 보면 돼요. 대개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들은요, 일단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스모네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유대의 어떤 고귀한 혈족과 우리가 친족 관계다. 친족 관계다.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헤롯에 충실한 뭐냐면 옆에 참모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 이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자기 아주 그냥 충실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이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고문서들이 있어요. 그 고문서들이 뭐냐면 한 개는 거의 빈 문서 같은 게 있고요. 한 개는 뭐냐면 족보들. 고대로부터 이런 족보가 다 있어요. 그 족보들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헤롯이 다윗 가문과 4촌, 8촌, 16촌, 32촌, 64촌까지 하여튼 막 어떻게든지 연결되는가, 건너서라도 하여튼 연결되는지를 딱 찾아봤는데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어. 하나도 연결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족보들을 다 불 다 태워버렸어요. 추적할 수 없도록. 추적할 수 없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성전을 왜 세우는가. 헤롯이 왜 성전을 갖다 그와 같이 세우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면 헤롯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글쎄요. 예. 정치적인 하나의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고대 구약의 전성에 보게 되면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 했단 말이죠. 성전을 세우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멸망당하고 나는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
이걸 갖다가 완전히 뭐냐면 그야말로 완전히 재건축하다시피 리모델링을 합니다. 원래 성전의 거의 9배 이상의 크게. 그러면요, 그 당대에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신전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파레테논 신전도 그에 해당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로마의 신전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중해 사회에서 가장 뭐냐면 크고 화려하고 금칠떡칠해가지고 나중에 56년 동안 짓는 거죠. 56년 동안. 그 성전을 갖다가 짓습니다. 이런 건 왜 짓는 거는 여러분 헤롯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기 정치적인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뭡니까? 심어주기 위해서. 자, 하나의 일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면 액티움 전쟁이라고 있는데요. 이 악티움 전쟁이라고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로마 역사를 갖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삼두 정치의 이 누굽니까? 카이사르가 이제 다른 두 명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억울한 군주 왕으로 딱 이렇게 독재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했는데 로마는 아주 훌륭한 전통인데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우리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공화국이 본래. 우리나라 자체가 공화정을 지금 택하고 있다 말이죠. 왕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뭐냐면 뽑힌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원리를 갖다가 쭉 유기했는데 그걸 갖다 깨뜨린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나중에 배반하죠. 브루투스가 배반하는 거는 그냥 브루투스가 이제 사실은 뭐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브루투스는 공화정주의자예요. 로마가 세우고 난 뒤에 공화정으로 쭉 이어졌던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소위 말하면 독재자로서 이와 같이 이제 카이사르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뭐냐면 이제 방귀를 들고 암살을 했는 거죠. 암살. 그러면 그렇게 암살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미 그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탁월하게 또 두 번째 삼두 정치를 갖다가 또 정을 이루어서 이제 이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이제 이 크라수스와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브루투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거기 주전 44년 빌립보 근처에서 그렇게 물리칩니다. 자, 삼두 세 명이 이와 같이 이제 카이사르를 갖다가 암살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다. 그 세 명 남아서 두 번째 삼두정입니다. 아주 조화롭게 잘 지냈을까요? 아니죠.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둘이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백건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것도 빌립보 근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딱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쓴 내용을 보면 이런 군사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지금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의 뭐냐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식민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미국으로 말하면 괌이나 사이판과 같습니다. 괌은 미국령이죠. 식민지죠.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과 동일한 뭐냐면 혜택과 그걸 다 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악티움 해전에서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좀 열악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래 우리 흔히 여기 나오는 말이 뭡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라도 나왔으면 역사의 지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런데 헤롯이 누구한테 그전까지 줄을 대느냐면 안토니우스를 줄을 대가지고 거기 애부를 많이 갖다 주고, 왜냐 안토니우스가 이긴다고 생각했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유대인 왕으로서 자기 지위가 보장되니까 거기다 다 완전히 밀어줬는데 전쟁 결과를 보니까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렸어. 이 반대편을 지금 밀어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는 자연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쫙, 로마로 쫙 뛰어갔어요. 엄청난 내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살살 빌면서 내가 안토니우스를 갖다가 지지한 것은 팔레스타인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 거지, 당신이 옳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누굴 갖다가 선호해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충정은 유대에 대한 충정으로 그와 같이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뇌물을 줬다 하고 막 살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투스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놈, 이 똘똘한 놈 세워놓으면 그래도 유대 땅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프지 않게 잘 되겠구나 생각하고 헤롯을 다시 임명합니다. 다시 유대인하고 추인해 줍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탁 여러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을 때에, 자, 헤롯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걸 보시오. 지금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를 믿었어요? 안토니우스를 믿었어. 이게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 이 말이 사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게 들렸으면 헤롯이 어떻게 취합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뭡니까? 이때까지 안토니우스를 자기가 지지하던 이 자기 노선을 바꿔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완전히 살을 빌듯이 뭐냐면 그거 가가지고 그게 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뭐냐면 이와 같이 들어도 말고 안 들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자기 생사가 달린 지금 뭐냐면 이 소식이에요. 이게. 거기 어떻게 결정을 갖다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복음 자체가 마치 여러분 교회 와볼래? 교회 와볼래? 그렇게 해요. 교회 오면 좋다. 목사님 설교도 좋고 또 어떤 사람도 있고 교회도 좋고 뭐도 있고 이렇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이제 온 우주의 왕이 되셨는데 지금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한테 뭐냐면 생사가 달리는 문제다. 이렇게 딱 제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일단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뭐 문제가 성부가. 그러면서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아주 결정적인 지금 뭐냐면 결단을 해야 될 그걸 갖다가 사실은 아주 그냥 무디게 만드는 거야. 무디게. 자, 아무튼 그 예를 들면 하나의 복음을 이해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것은 로마에서는 복음으로 인정됩니다.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로마사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 세계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복음?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죠. 복음이란 단어를 직접 쓰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복음이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대신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명시하고
헤롯은 충성스러운 녀석 통치자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자기의 통치 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로마에다가 황제에다가 상당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 시간은 사실은 뭐냐면요, 로마 자체가 전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왔잖아요. 그에 걸맞게 유대 땅에 거의 뭐냐면 전쟁이 없습니다. 외국 침략자로부터 전쟁이 없어요. 외부의 침략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죠. 전쟁 없고 내부의 분란이 없고 혼란이나 이런 반란도 없고 그 다음 경제도 막 지금 살아난다.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뭐냐면 가장 빨리 급속하게 살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떤 독재자들 똑똑한 독재자라면 항상 이 툴을 딱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예요. 토목공사, 소면 토건국가. 일단 여러분 다리 놓고 터널 뚫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이런 큰 건물 짓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지금 동원되잖아요. 그죠? 그 땅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럼 디주들은 앉아가지고 내 땅값 올라가네 하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고용되게 되면 고용률이 높아지죠. 자금이 막 돌아가.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토건국가죠.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얼만큼 많이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그 88 올림픽 도로 막 하자마자 이렇게 막 뚫었잖아요. 88 올림픽 도로. 그 다음에 막 그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또 경제 막 했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막 건축 프로젝트를 막 했는 이유가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이 건축 프로젝트만큼도 좋은 건 없습니다. 헤롯이 실행했던 건축 프로젝트가 중요한 프로젝트 18개 됩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헤롯 대왕이 추진했던 빌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건데, 여기 잘 아는 여러분 여기 이제 가이사라 그 성전에 보면 해변가의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었던 곳. 완전히 한 도시를 이교 도시를 완전히 개조해 버립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흔적들이. 그리고 이 해변가에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 뭡니까 항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무에 대항해서 뭐냐면 지금 세우는 거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라이벌 될 수 있는 항구 도시를 만들려고 대대적인 이 바닷가를 해변가 있는데 거기 지금도 이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 베르에서 봤던 왜 이렇게 막 그 마차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반영 경기장, 또 신전, 이 신전들 이런 거 다 세워놓고 이 로마 총독의 이제 그건데요. 이렇게 개조를 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사다 이거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마사다 가보셨죠? 이건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게 헤롯의 겨울 별장이에요. 겨울 별장입니다. 이 꼭대기에 아래서부터 여러분 올라오는 이게 물을 갖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도록 그 장치를 다 양수 장치를 다 해놓고 여기는 일반 거주민들이 거하는 지금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이렇게. 요거는 헤로디움 이름이 헤로디움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요새를 지어놨어요. 이와 같이. 쉽게 말하면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이와 같은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헤롯의 다른 왕국입니다. 왕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성전의 성전. 성전을 재건축해 나가는 그 프로젝트를
이건 대표적인 네 가지지만은 18가지의 프로젝트. 그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여러분 그 헤롯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죠. 성경은 그죠? 그런데 만약에 1세기에 어느 저자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가 본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헤롯은 아주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전두환을 갖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 전두환이 사실은 여러분이 5.18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 그렇지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뭐냐면 사실은 장본인은 전두환입니다. 경제 발전해가지고 일단 가장 기본된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경제개발 5개년을 해가지고 했는 걸, 경제개발 5개년 우리 박정희 시대 때 했잖아요. 사실 그게 경제개발 5개년, 이거는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정행하는 게 뭐 경제개발 5개년 이렇게 추진하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반을 나왔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50년 동안 경제 성장하다가 7년 만에 해치운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입니다.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하면 압축 성장이라고 그래요. 압축 성장. 압축 성장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전두환이에요. 그래, 얼만큼 노동자를 갖다 억압하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파업이나 이런 거 노조를 갖다 다 억제하고 다른 이견들 다 없애고 그와 같이 해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쭉 몰아넣기 때문에 경제 성장 안 하면 자기는 정치에 대한 정당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잘 살지 않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7년만, 다른 선진국들은 대개 일본이나 다른 50년 동안 갔던 길을 7년 만에 해치운 사람이에요. 그와 똑같은 여러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에요. 방금과 같은 이런데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건축 프로젝트들이 쭉 있는데요. 하여튼 참 그 헤롯은요 탁월한 건축가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을 목수라 그러는데 목수는 여러분 건축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불국사 그다음에 저기 뭐야 불국사 짓고 그다음에 석굴암 짓고 다보탑하고 했던 사람 김대성 예, 경주에 계시니까 김대성을 갖다가 목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목공하고 뭐냐면 이 뭡니까 석재 이런 걸 다 다룹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공적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저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뭐냐면 여러분 스톤헨지라고 있죠. 스톤헨지를 누가 지었냐? 예수님이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어떤 위대한. 그래서 여러분 보면 프리메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음모론 할 때 일루미니티. 그 프리메이션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는 석공들이에요. 메이션 자체가 뭐냐면 이게 석공이에요. 프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음모가 뭐냐면 같이 끼어 있는 게 예수님도 그 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가를 알아보는 거죠. 라이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건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헤롯은 자기 정통성이 뭐냐면 이와 같이
딱 늘 이렇게 이게 늘 뭐냐면 자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뭐냐면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 하면 아주 그냥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다니까 그 주변 둘레 2만 명을 죽였다는 말이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자료에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헤롯이 평소에 했던 일을 심지어 어떤 농담이냐면 헤롯의 아들 휘요스입니다. 헤롯의 아들보다 헤롯의 대지 후스가 더 안전하다는 말이죠. 휘요스보다는 후스가 더 안전하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이 워드플레이죠, 그죠? 예. 헤롯의 아들보다는 헤롯의 대지가 더 안전하다 하는 말이 들 정도로 헤롯의 아들들은 혹시라도 뭐냐면 주식기적이 나를 갖다가 제거하고 왕이 되려다가 의심품은 그때부터는 파리 목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아들 2명을 이미 다 아들 3명, 아내를 갖다가 그와 같이 죽여버렸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표독한 독재자고 그렇게 인식되지만은 그러나 유대 영토를 안보 상대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데는 상당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 기분 헤롯 대왕의 밑에 이제 이 보게 되면 아내들이 미리암, 말타게, 그 다음에 미리암 2세,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는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말타게의 아들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와 아켈라오스입니다. 아켈라오스가 나중에 여기에 뭐냐면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유대를 갖다가 통치하게 되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이제 어디를 하냐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곳, 그것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 설가운 여기에 보면 미리암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인 미리암의 여기는 거의 지금 뭐냐면 헤롯 당시에는 물려받지 못했죠. 헤롯 죽고 난 뒤에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아켈라오스는 아주 뭐냐면 그 아켈라오스나 안티파스는 다 야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야심이냐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년에 죽을 때 이 3명의 이제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이제 분할해가 통치하게 하는데 자기들이 헤롯 대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헤롯 대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한 뭡니까? 옆에 있는 저거 동생들이나 다 죽기를 바라야 되죠. 죽기를 바라야 되죠. 예. 그런 내용들이 아켈라오스는 너무너무 표독하게 뭐냐면 사람들 고해를 막 지어짜가지고 막 하게 되니까 너무 악정을 저지르니까 AD 6년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켈라오스에 대한 이걸 소집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폐위시켜달라고 할 때 그 당시 여러분 이 황제였던 누구지? 황제가 들으니까 이게 말이 맞거든요. 맞으니까 그 프랑스에 폐위시키고 프랑스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문화 비유 성경에 있죠.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킬라우스도 가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갖다가 통치하는 거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예. 헤롯 안티파스를 갖다가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죠.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 아주 여우 같으니까요. 헤롯 안티파스에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또 죄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망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전체 헤롯 왕이 차지하는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이 정통성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피가 흐르는 가정.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야 돼. 미리암의 딸인. 예? 근데 이 헤로디아는 이미 앞에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헤롯 빌립과 결혼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깨야지. 동생의 결혼을 갖다 파혼시키고 자기도 파혼하고 동생도 파혼시키고 둘이가 그냥 이렇게 결혼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영국 가가지고 버킹궁 앞에서 이혼은 불법이라고 하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국 국왕이 지금 이혼했잖아요. 누굽니까? 다이아나하고 결혼하고 지금 재혼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왕이 그 앞에 있는 엘리자베스가 지금 이 왕한테 물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혼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완전 영국 왕실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찰스 3세입니까? 예. 그와 같은 지금 민감한 내용. 그런데 거기다가 뭡니까? 누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고 정면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게 세례요한이 보면 좀 사실 보면 이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의 잘못을 저지를 때는 가장 보편적인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쫙 들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에 쏙 끌어들여가지고 네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해결을 할동말동하는데 아예 대놓고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게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게 같이 또 예수님에게 똑같이 반영돼요. 여러분들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이가 떠나가지고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왔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혼이 합당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대개 보면 이 역사적 맥락을 다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은 이거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뭐냐면 이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질문이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베레아 지금 누가 통치한다?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영지예요,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혼 때문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고 뭐냐면 이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한테 딱 질문한 거 뭡니까?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 화두를 갖다 똑같이 예수를 안겨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에 뭐냐면 이 영지에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한 것이 지금 정당하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두고 읽는 것하고 배경 없이 이해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배경을 두지 않고 하면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은 아주 순수한 질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영국의 버킹엄 앞에서 이혼이 이게 정당합니까? 묻는 거 이거는 뭡니까? 왕실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똑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질문, 정치적인 질문. 그래서 이런 조금만 더 이어갑시다. 뒤에 제비 보면 이게 여러분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헤롯 아킬라우스 안티파스 되고 이 헤롯 필립이 그냥 뜰뜰해가지고 이거는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하면 나라를 갖다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인생 조질 뻔했어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누가 결혼했냐면 본래는 이 그 나바테안 왕국의 왕하고 뭐냐면 공주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공주 결혼했는데 파혼을 했잖아요. 그 자기 딸을 보냈는데 뭐냐면 파혼을 자기 딸이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왔어. 그 아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바테안 왕국과 뭐냐면 지금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져버렸어. 로마가 중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예 갈릴리는 뭐냐면 나바테안 왕국을 갈 뻔했던 그 정도로 뭐냐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초래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자기 형이 죽고 난 뒤에 야심 사가지고 헤롯 필립도 제거해버리면 이 전체 자기가 뭡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영지를 다 통치할 수 있다는 야심을 갖고 나중에 헤롯 필립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칼리큘라 황제, 이제 로마의 칼리큘라 황제인데 이 아그리빠에게 뭐냐면 이 헤롯의 영지를 줬어요.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반대하는 바람에 칼리큘라가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이게 황제인데.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칼리큘라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폐위시키 버리고 저희 형과 똑같이 프랑스에 유배시켜 그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헤롯 아킬라우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어. 남은 거는 뭡니까? 없어. 이 사람은 뭐 이스라엘만 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전체 왕국을 누가 봤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물러갔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이 품었던 이 성경에 보면 헤롯 당이라고 나오죠. 헤롯 당. 헤롯 땅 이데올로기라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완성시킨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용모도 탁월하고요. 여러분들 미술하는 사람 혹시 미술하는 사람 가보면 인물 대생할 때 두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개가 이제 큰일 났다. 한 개가 아그리빠 상이에요. 아그리빠 상. 아주 인물이 탁월합니다. 한 개는 줄리앙, 한 개는 아그리빠. 두 개를 갖다가 딱 그리는 그걸 보고 되게 인물을 이제 할 때 하는데 그 인물 중에 한 개가 아그리빠가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만큼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의 그 경건에 아주 충실했어요. 신앙이,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또 이게 언변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연설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 김일성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둘 다가 이 마이크만 집어주면 어떤 사람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은. 그 정도로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아그리파 1세. 자, 말빨 좋아, 인물 좋아, 신앙심 깊어. 이 사람이 왕이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를 생각했는 거죠. 메시아적인 인물로. 헤롯 이데올로기를 다 완전히 극치에 올린 사람이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갖다 참수시키고 교회 사도들을 핍박해 버린 거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교만했던 교만. 교만하니까 자기 연설을 막 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연설을 막 하는 대중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확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야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탁 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뭐냐면 복통이 막 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 요세푸스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지만은 사도행전 저자는 뭡니까? 교만했다. 교회를 핍박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이런 게 여러분, 바로 이제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이 헤롯 아그리파가 죽고 난 뒤에는 거의 이제 명맥이 없이 쭉 흘러가다가, 여기 보면 베리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거는 뒤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이때는 그냥 영지 없이 남에 이제 가가지고 식객으로, 식객. 밥 먹을 때 초대받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로만 거의 이제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아무튼 이때가 가장 뭐냐면 헤롯의 왕가의 아주 그냥 그 하이라이트죠, 극치에. 좀 더 설을 풀면요, 이 드루실라 이 살로메가 뭐냐면 사실은 이 살로메가 이 뭡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살로메가 나중에 뭐냐면 누구의 연인이 되냐면 로마 장군 티투스의 연인이 됩니다. 티투스는 나중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이따가 자기 아버지를 입어서 왕이 됐는데 청각귀신으로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살로메를 데리고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말하는 여러분 이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 다 이렇게 딱 같이 딱 서게 되니까 사실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칭호를 해야 되는데 로마에 뭐냐면 이 그 군중들이 우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왠지는 모르겠어요. 싫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공적인 무대에 데리고 오지 않고 공식적인 결혼이 없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아무튼 그때까지 AD 70년이 딱 되게 되면 헤롯의 왕가는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헤롯 이야기만 하다가 뭐 하여튼 좀 쉬고 합시다. 네, 좀 쉬고. 예.